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사도행전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어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노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26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단락에 와 있는데 드디어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를 거쳐 마침내 그 당대의 로마 제국의 핵심부까지 이제 로마까지 가는 그 여정, 로마 교회의 설립을 이제 정점으로 하는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살펴가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로마 교회가 어떤 그 경위를 통해서 설립돼 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가는 그 이유는 바울의 열심, 바울의 노력, 또 바울과 함께했던 동역자, 수많은 이름 모를 교회의 지체들, 그들이 로마 교회를 세워갔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엄연히 잘 드러나 있는데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 전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른 대로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자고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 오신 것은 구약의 모든 그 언약의 정점이고 성취 사건으로 가장 그 중요한 사건인 거죠. 계시의 절정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그리고 오셨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을 담고 메시아권을 발동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대권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이 땅에 그걸 실현을 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고 이 우주를 관장하시고 정말 통치하시는 분이신가 하는 것을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예수님의 교훈과 행하시는 모든 표적적 사건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실은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도 그리스도 사건은 성경의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고 우리가 살피는 언약의 성취자로서 우리는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예수님 오시고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 드러난 사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그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진리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직접 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도 가는 게 더 낫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그 성령이 이 땅에 오셔야 우리가 진리의 깨달음을 진짜 우리가 내면 속에 이제 우리 안에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시죠. 우주가 이렇게 너무도 광대하고 광활하고 여기는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 시편에도
언어가 없어도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 우주에 꽉 들어차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 육체가 죽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가 죽으면, 한 사람이 죽으면 우주가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은. 그 당사자에게는 아무리 우주가 광활하고 놀라운 신비로움으로 가득 차 있어도 한 사람의 육체의 그 죽음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에게는 우주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무리 객관적인 진리가 이렇게 드러나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얼마나 많은 그 진리됨을 그 증명을 하신 겁니까? 바다를 잠잠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 예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구약의 언약에 근거해서 천국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제자들 못 깨닫습니다. 제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다 봤지만 그냥 귀로는 들었어도 마음에 새겨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죽으러 간다 했을 때 그 권력을 탐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이 땅에 속하지 않는 그 영원한 진리,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참된 기쁨의 나라, 진정한 가치, 이걸 무수히 제자들한테 직접 가르쳐주고 표적으로 실제 그 행동을 다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걸 못 깨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진리는 이렇게 이성으로 깨달아지질 않습니다. 이 세상에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들입니까? 또 실제로 성경도 많이 연구도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얼마나 성경을 분석적으로 연구를 하고 지금도 수많은 논문들이 지금 쏟아져 나옵니다. 신학 논문들이. 그들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그저 탁월한 도덕적 선생이고 사회 정의를 위하여 이 땅에 도탄에 빠진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해방자 예수, 이런 것들이 다 해방신학들의 내용이고 자유주의 신학이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모든 표적이고 기적적 사건들은 그거는 고대 시대의 신화와 같은 내용이지 실제 역사적 사건이 아니다. 과학적 사고에 안 맞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서 이 성경을 못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도 일종의 하나의 이 사인입니다. 이것도 성경을 읽는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다른 연어책들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열심히 성경 읽는다고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늘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셔야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이런 영적 깨달음을 얻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처음이요 나중이신 예수가 다시 오시면 두루마리 말리듯이 다 말리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이루신다. 이런 내용은 영적 차원이고 영원적 차원이어서 아무리 우리가 깨달으려고 노력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것과 방불하게 중요합니다. 오순절 성령이라는 게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살피는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가 성령의 성취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세워지는 모든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 또 넘어가서 빌립보 교회 등등등등 그 수많은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는 바울이 하나의 말씀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른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서 부름을 받아서 움직였을 뿐이지 그 원동자가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의 성취 사건이라는 겁니다. 또 성령이 찾아오셔야 바울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것은 이렇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언약의 하나님으로 드러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물론 구약만이 아닙니다. 신구약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증명하는 건데 그것을 우리에게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의 방식과 아들의 방식으로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야말로 얼마나 우리를 올바른 신앙의 세계로 인도하고 참으로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열어주시고 신령한 세계를 구약적 표현으로 말하면은 에스겔 강가에서 하늘 문이 열린다. 이런 사건입니다.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늘이 열리는 사건을 성령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진리의 말씀이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게 니고데모 같은 사람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그 당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관원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원이라는 건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율법을 아주 달통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알아듣질 못합니다.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2번 나오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게. 그건 영적 차원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제 로마 교회 그 설립 경위를 우리가 살펴나갔는데 사도 바울이라고는 하나님 말씀의 종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었고 그가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서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움직여 간다는 것을 사도행전처럼 아주 강력하게 보여준 게 없습니다. 이걸 참으로 깨닫고 우리가 믿어진다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고 인도하시고 세워가시겠구나. 이렇게 믿어지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 오늘 지금 본문이 드디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3차 여행을 다 거치고 나서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동역자들이 얼마나 그 만류를 했습니까? 가면 죽는다. 지금 얼마나 그 많은 그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그 환상까지 보고 그 예언을 받았지 않습니까? 당신 가면은 띠 임자가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게 된다. 이렇게 그 환란에 대해서 예언까지 해줬습니다. 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또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그 역사하신 그거는 이제 하나의 동역자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는 겁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듯한 결박과 그 무서운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을 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은. 그래서 그 동역자들의 극구 만류를 뿌리치고 이제 주의 뜻대로 이루어져서 내가 예루살렘을 보고 마침내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제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갑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시죠. 17절.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니 해서 드디어 모든 선교 여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무서운 이제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18절.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현상적으로 보아서 드러난 현상으로 봐서 바울처럼 이 땅에 많은 교회를 정말 생생하게 세웠던 사람도 없습니다. 뭐 역사 가운데 바울보다 더 많은 교회를 세운 사람이 있는지 그걸 다 알 길이 없지만은 우리가 적어도 알고 있는 그 정보로는 바울처럼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 말씀을 전했고 이 땅 위에 구체적인 그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는 일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문안하고 이제 지체들에게 이제 주 안에 잘 평안한지요 이렇게 문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울이 이제 보고를 하는데 그 주어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그 보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이방 가운데
이게 주어가 이제 하나님인 거죠. 그 바울은 철미한 하나님 중심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그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기 전에 철두철미한 자기 중심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유대주의자 아닙니까? 왜 우리는 유대주의를 잘못된 그 진리, 유대주의야말로 우리가 가장 그 싸워가야 될 그 진리, 우리가 이제 신약성경 후반에 가면은 우리가 진리 투쟁의 그 범죄에서 먼저 나오는 게 유대주의와의 싸움, 두 번째 세속주의와의 싸움, 세 번째 적그리스도와의 싸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교회가 치열하게 싸워가야 될 그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주의라는 겁니다. 그 유대주의가 왜 그렇게 우리 신앙에 가장 저해가 되고 가장 우리가 그것과 싸워야 될 대상이고 그걸 싸웠을 때 우리가 자유와 참된 기쁨을 얻느냐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에는. 성경은 참으로 놀랍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예시까지 이렇게 드러내주는 거죠. 유대주의가 뭐냐? 이걸 개념적으로 설명하면 좀 복잡합니다. 그렇잖아요. 유대주의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율법을 통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설명하는 것이다. 물론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유대인은 철두철미하게 자기 공로주의, 자기가 율법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렇게 함으로 자기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게 이제 유대주의인데 그걸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이 설명한 그 그림같이 보여준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사도행전 우리 9장 그 앞에 바울이 그 개종하기 전에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 정말 핏발서린 눈으로 그 달려가던 바울의 그 목덜미를 잡아버렸지 않습니까? 사실은 바울만 그렇게 잡은 게 아니고 우리 모두를 그렇게 잡은 겁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는 타락한 인생은 다 유대주의, 세속주의, 적그리스도의 포로들입니다. 우리가. 그 밑에 깔려 있는 게 그건 하나의 유대주의, 세속주의, 적그리스도 그것도 하나의 정상입니다. 사실은. 그 밑에 깔려 있는 근본 원인이 죄입니다.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하나님과 같이 됨이라고 하는 그 죄가 그 뿌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병을, 명이라는 것은 병의 그 정상을 보고 허중 같은 그 명의는 정상만 봐도 이게 어디에서부터 기인했다는 그 병의 원인을 딱 파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병의 원인을 치료해야 정상이 사라진단 말이죠. 이 돌팔이들은 돌팔이 아시죠? 돌팔이는 자꾸 정상만 치료한다는 거예요. 정상만 자꾸 치료해주면은 이게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병이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야말로 정말 진리 중에 진리, 우리의 죄악의 질병을 정확하게 진단해내고 그 정상을 파악해서 정상이 어디에 뿌리에서 나온 것이라는 걸 정확하게 짚어내고 복음으로 온전하게 치유하게 하고 자유를 얻게 하는 게 우리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정말로 드러난 현상을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드러난 현상 속에, 정상 속에 무엇이 근본 원인인지를 정확하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선 좌우의 날성검보다 더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와 혼을 찔러 쪼개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하느니라. 이게 말씀 운동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자꾸 압박해 들어오면은 우리가 이런 존재임을 이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켰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을 지켰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의롭다고 생각을 했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죽여 마땅하다 이렇게 핏발 서린 눈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산헤드린의 주구가 돼갖고 앞잡이가 돼 그래 산에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아주 달려갔던 사람이죠. 그런 자를 꺾어놓는 거죠. 그 이후 바울은 예수를 만났고 인격적으로 만났고 예수님 앞에 완전 항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가장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래서 가장 그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온전히 바뀐 거죠. 그래서 바울은 철두철미하게 자기중심적 인생, 내가 너보다 더 나아, 내 의가 대단한 거지 이렇게. 그것이 우리 인간의 그 공로로 드러나고
자기 의로 드러나고 자기 업적으로 드러나고 자기 영광으로 드러납니다. 이게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는 유대주의고 그 밑에 죄가 뿌리 박혀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부터는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하신 일을 보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열심히 사역을 했죠.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했다고 한 적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나라는 말할 수 없는 유대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자기 공로주의에 잡혀 있던 나라는 인생을 완전히 다메섹 도상에서 꺾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냈다 이런 거죠. 그 은혜의 영광만을 그걸 이제 깨닫고 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20절에 그들이 듣고 바울의 그 선교 보고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선교 보고죠. 이걸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라는 게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아주 목숨 걸고 외쳤고 또 그걸 지켰고 그걸 후대에게 정언해 주려고 했던 우리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될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영원히 추구하게 될 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 전부의 메시지예요. 언약 성취라는 게 전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위대한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영광의 도구로 이렇게 부름을 받은 겁니다.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의 영광과 비할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장관이 되면 가문의 영광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네. 이 조그마한 나라의 장관쯤 되면은 가문의 영광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이 땅의 그림자적 계시 방편인데 이 땅에 우리가 어떤 좋은 주위에 올라가면 그게 영광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 살아계심과 그 위대한 능력, 그의 무궁한 하나님의 은혜, 철철 넘치는 그 하나님의 넘치는 긍휼과 자비하심, 이런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저 은혜로 십자가 사건으로 주어졌다 이런 겁니다. 그걸 이걸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그 보고를 받는 그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게 사도행전의 사실은 사도행전 아니라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떠나서 우리의 신앙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패하고 타락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서도 부르듯이 여러분과 저를 어떤 형편에서 불렀던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부르신 겁니다. 불러가지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던 치달아가던 우리 인생들을 다 이렇게 꺾어 놓습니다. 아나니아에게 만나게 할 때 바울의 그 눈을 다 어둡게 해버렸지 않습니까? 눈을 어둡게 했다가 다시 띄워준 겁니다. 예.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눈이 밝아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밝아졌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은 어두워졌고 세상의 영광을 보는 눈이 밝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 타락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정확하게 그 선교복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사람들이 다 듣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영광이라고. 여러분과 저의 모든 교회 활동과 모든 지금까지 교회 봉사가 모두 딱 여기에 귀결이 되는 거죠. 이게 정말 언약대로 오신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구나. 그분이 나를 십자가로 죄 없다 하시고 그분이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새 생명을 얻어 살게 하시고 그분이 내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을 섬긴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섬기게 되었다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이게 사도 바울의 선교 보고 여러분과 저의 모든 신앙생활의 총결산, 그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에게는 정말 기쁨과 감사와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찬탈하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자기가 개입하려고 할 때 그때 찾아오는 것을 다 고통이요 불행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타락 이후
아버지를 떠나버렸고 자기가 자기 살 길을 찾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돼지 우리에서 쥐염 열매 먹으며 줄여 죽는구나 하는 자기 영광이라고 하는 그 죽음의 지옥의 구덩이로 떨어진 겁니다.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영광 속에 살도록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영광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사건 속에 바울이 지금 그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들은 이르되 형제여 20절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성이 있는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하고 참 지금 어려움 속에 지금 있는 겁니다. 수만 명의 이 유대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는데 이들이 아직도 이 자유의 복음, 구약의 모든 율법이 예수 한 분에서 이루어지고 이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이 자유의 복음을 깨닫지는 못한 겁니다. 아직도 지금 그러니까 이게 과도기란 말이죠. 예. 지금 예수님이 오셨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제자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자유의 복음을 전하고 이제 다메섹으로 치달아가던 바울이 꺾어지고 이제 예수를 진짜 믿게 되고 뭐 이렇게 지금 변화가 왔지만은 아직도 예루살렘은 유대주의자와 복음주의자가 막 섞여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주 강박합니다. 네. 율법에 아주 열성이고 지금 바울의 소식을 다 듣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모세 율법은 다 이제 폐기되었다. 우리는 그냥 폐기가 아니고 예수 안에서 성취 폐기된 거죠. 이제는 율법을 지킬 이유가 없다. 구약의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킨 것은 그림자적 사건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하나도 못 지켰다. 그래서 예수가 그걸 지키러 왔다. 그래서 예수가 못 지킨 그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다 치러버렸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아주 뭐 일을 가는 거죠. 바울을 못 죽여서 지금 안달입니다. 자기들이 가장 중시하는 율법, 자기들이 가장 지금 중시하는 성전, 이거 다 헐어버려. 예수님이 직접 그랬고, 사도 바울도 이 성전이 전부 예수 안에서 성취되고, 우리가 성전이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우리가 성전이야. 이 건물 성전이 성전이 아니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울이 왔다는 소식이 죽음을 이제 자초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염려하는 그 당대 장로, 야고보 등등등등 사도들이 바울한테 이제 권면을 한 겁니다. 네가 지금 구약에 아주 관습에 빠져있는 이 사람들을 좀 무마를 시키려면은 지금 몇 가지 결례를 지키도록 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게 이제 갈등이 되죠. 보십시다. 26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참, 정말 사도행전은 그 초대교회 당시에 그 복음의 그 놀라운 능력과 바울이라고 하는 그 복음 증거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고 인도에 가시느냐는 생생한 그 정언들이 이렇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구약의 그 아주 관습 결례를 아직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무마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저 유대인들이 저렇게 극렬하게 나오니까 무마를 하기 위해서 좀 지켜달라. 지금 이렇게 절충안을 낸 겁니다, 실제로. 야고보와 그 당대 그 지도자들이 바울을 권면을 한 겁니다. 이걸 만약 그렇게 안 했을 때 너무도 지금 율법의 열성파들이 유대주의자들이 지금 극렬하다 지금 그런 거죠. 바울은 이미 그 사선을 넘은 사람입니다. 실제 내가 결박당할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바울은 이미 목을 내놓고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그렇게 두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당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권면을 했고 바울이 그 권면을 받아가지고 그 율법을 지킵니다. 자, 이걸 변질이라고 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은 정말 그 사랑의 행위라고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행위를 보면 잘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의 어떤 신앙생활에 겉으로 그 행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어떤 동기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물으십니다. 바울은 이것을 어떤 동기에서 했느냐를 바울은 그 고린도전서 9장에서 그걸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바울이 완전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바울이 신앙 안에 붙들렸을 때 어떤 동기로 바울이 복음을 전거했고 어떤 태도를 했느냐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누구의 종이 아닙니다.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완전히 하나님께 매여 있고 우리 모든 성도는 또 자유합니다. 누가 누구를 이렇게 저렇게 억어하거나 명령하는 사람은 교회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권한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내가 자유하다. 그런데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스스로 바울이 어떤 사람에게 종이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것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게 바울의 놀라운 자유자재한 영혼을 사랑하는 동기에서 나오는 안 돼, 내가 그거 안 지켜 이렇게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많은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아직도 복음의 자유를 얻지 못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중에 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도 하고 지금 할 일을 지켜야 된다는 아주 어중간한 신앙 상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지도자들의 권면을 그냥 듣습니다. 이것이 진리에 대한 변질이 아니라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내가 모든 사람이 자유로워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종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고 자식을 마음대로 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말 안 듣고 자식이 또 엉뚱한 짓 해도 부모는 기꺼이 그 자식을 또 섬기고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따라주고 하면서 또 교육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정말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이상의 그 위대한 에너지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랑은 감상적이지 않습니다. 그거는 죽기까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시는 강렬한 의지고 놀라운 능력이고 이렇게 저 주기까지 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져서 지는 게 아닙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우리가 쓰는 말인데, 그걸 무슨 못 이겨서 못 이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식이 정말 불쌍하고, 자식이 안타깝고, 이래서 져주고 마침내 그 마음을 얻어내는 거죠. 그래서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이게 바울의 하나님께서 주신 바울의 놀라운 신앙입니다. 바울은 강한 복음의 원칙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처럼 된 건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많이 약하게 나타났고, 또 그들을 위해서 많이 눈물도 흘렸고, 또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있는 것처럼 그렇게 처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는 바울은 변질이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아주 경직된 원칙주의자들의 입장에 볼 때는 바울이 복음을 변질했어. 이렇게. 지 살라고 지금 복음을 변질했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자기 살라고 한 건지, 지체를 사랑해서 한 건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만 아시고, 바울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붙들어줬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고 깨닫는 이 복음은 참으로 위대하고 놀라운 영생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 전부를 주고 바꿀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고 그것이 영혼을 참으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동기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을 우리가 누가 볼 때는 무언 일을 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는 게 수도 있어요. 무슨 동기로 하느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정말 그 지도자의 권면을 듣고 그냥 결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그 자리까지 그냥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경직된 원칙주의자가 아니라 참으로 사랑에 감동이 있는 그런 복음의 원칙주의자로 바울을 만들어갔고 또 바울을 날마다 그렇게 성장의 길로 인도를 해갔습니다. 27절 보시면은 이런 바울의 아름다운 사역이 있고 나서 여전히 환란은 이어집니다. 27절.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이 성전입니다.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하니 유대인들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성전이 생명이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만난다고 생각하는데 헬라인을 데리고 들어갔다 이렇게 된 거지.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합니다. 이거 오해였습니다. 그런 일도 아닌데 이제 오해가 일어난 겁니다. 30절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이스라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거치는지라. 자, 우리가 아까 보면 유대주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유대주의라는 게 뭡니까? 다시 정리하고 지나가면은 구약 전부가 언약의 역사인데 하나님께서 구약에 우선 이스라엘 백성에게 집중을 하자면 아브라함 언약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언약은 아담 언약을 이제 하나의 그림자적 언약으로 이제 주신 건데 아브라함 언약으로부터 해서 구약의 다윗 왕국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 다윗 왕국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는 모세 언약을 주신 거죠. 우리가 이걸 잘 정리할 필요가 있죠. 아브라함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모세 언약을 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런 원리에서 통치를 하겠다는 통치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헌법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민주국가를 이렇게 세웠지 않습니까? 민주국가는 이렇게 나라를 다스린다는 게 민주헌법입니다. 그렇게 보면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다윗 왕국이라는 구약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뭘로 나라를 다스릴 거야? 그걸 가르쳐 줘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고 십계명을 못 지켰을 때 이제 그 제사법을 주시고 그래서 성전으로 와서 너희들이 양을 잡아들이면은 내가 이렇게 너희와 다시 만나주고 너희를 통치해 주겠다. 이렇게 이게 모세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유대인들이 율법과 이곳을 더럽힌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이 구약에 이게 율법과 성전을 더럽힌 사람이다. 이게 이제 모세 율법 아닙니까? 모세 언약 아닙니까? 이게 이제 아브라함 언약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이런 통치법을 주신 겁니다. 이게 통치 방법이란 말이죠. 율법과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못 지킵니다. 못 지켰을 때마다 그들이 양을 한 마리 잡아오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이 그들에게 생명입니다. 성전이 없으면 그들은 다 죽습니다.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게 다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에 보면은 모든 열방까지도 이제 성전으로 시온의 대로가 열려가지고 그 성전으로 모일 것이다. 이런 그 이사야 예언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성전이 어디입니까? 우리 장안조항교회 예배당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과 성전이 없으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그렇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줄이고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그 성전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전의 제물이 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저거 다 헐어버려. 46년 됐으니까 얼마나 헤롯 성전이 대단합니까? 이게 다 헐어버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헐어버려. 내가 다시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고 부활의 성전이 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또 성전이 된 겁니다. 이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과 제가 다 신령한 성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구약은 전부 그림자라는 겁니다. 모형이라는 겁니다. 껍데기 모형을 붙들고 진짜를 못 보고 있으니까 유대주의자들이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더 확장되게 볼까요? 이 세상 만사가 다 모형입니다. 이 세상 만사가 다 모형이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계시 방편입니다. 우리 가족, 아버지, 어머니, 자식 이거 전부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는 다 그림자적 방편들입니다. 부부 간에 전부 예수가 누구고 그 예수의 사랑을 받는 교회가 누군지를 다 깨닫는 그림자적 방편들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게 표적인 거죠. 그 표적이라는 것은, 세메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죽었던 자를 살리지 않습니까? 그 죽었던 살리는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게 그 의미가 중요합니다. 이건 뭘 가르치느냐 이런 거죠. 부부 간에 살아가는 그 의미가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 살아보면 다 힘든 거 아닙니까? 다 자기 이기적인 이기심이 다 있어. 다 자기 중심으로 떼게 돼.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고 그 안에 복음이 필요하구나를 깨닫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자기 중심적으로 덜 살게 되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것이 우리가 가정이듯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는 방편들입니다. 어떤 것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사태도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하나의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신령한 눈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가정생활을 통해서 신령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보느냐 이러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수고하는 이 봉사가 하나님께 상달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내는 연보를 받아서 쓸 데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서 천국 가서 아무 쓸 데가 없습니다. 그럼 왜 합니까? 그러면 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애쓰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깨닫기 위한 다 방편들입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아하, 이게 은혜의 하나님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의 직장생활, 가정생활, 우리의 코로나 사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 그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그림자적 방편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주의는 유대주의자들만 그렇게 빠져 있는 게 아닙니다. 유대주의가 왜 싸우라 합니까? 우리가 껍데기를 보고 본질을 못 보면 우리가 유대주의자인 겁니다. 한 그릇 우리 저녁 식사를 맛있게 했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뭘 보라고? 식사를 먹으면서 뭘 깨달으라고. 우리가 따뜻한 밥 한 그릇 먹으면서 하늘 양식 대신 예수를 발견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가서 샤워하고 깨끗하게 씻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씻을 때 얼마나 개운합니까? 그게 바로 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겠다고 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떴다는 건 성경만 보고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고 영적인 눈이 떠지면 모든 만사가 다 하나님의 지금 살아계심이요 은혜입니다. 코로나 사태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보이십니까? 보이면은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렇게 주관해 가시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깊이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복잡하고 어려운 사태를 주신 겁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거구나. 코로나가 일어나 버리니까 모든 게 스톱이 되지 않습니까? 어디 가는 것도 불편하고 어디 만나는 것도 이상하고. 그 누가 역사하시는 겁니까? 코로나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 미물이 그렇게 하는 거냐고요.
코로나가 아주 약은 그 바이러스긴 하답니다. 잘 올라탄답니다. 이렇게 쫙쫙 전염이 잘 되고 말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배후에서 주장하고 역사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유대주의라고 하는 끊임없이 싸워야 될 그 대상은 껍데기를 보지 말고 껍데기 속에 담긴 진리를 보라,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이런 복음을 전했다고 환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환난을 누가 피하게 만들어줍니까? 오늘 본문에 나왔지 않습니까? 31절만 읽고 끝내죠.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렸습니다. 천부장은 1000명을 거느리는 그 굉장한 그 군대 그 지휘관입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딱 불러가지고 바울이 왜 무슨 소동이야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을 이렇게 합니다. 천부장은 누구에게 소속된 지휘관입니까? 누구에게? 로마 제국에. 로마 제국은 그 시대에 패권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천부장이 뭐 수천 명 있었겠죠. 그 중에 한 사람을 이렇게 파견을 한 거죠. 하나님이 로마 유대인들의 이 극렬한 유대주의자들, 껍데기를 보는 자들, 껍데기 속에 그 진리를 보지 못하는 그들, 율법과 성전을 통해서 예수를 보지 못하는 그 자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아주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로마의 천부장을 통해서 살려줍니다. 천부장은 누가 보냈습니까? 로마 제국에 소속된 천부장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로마를 딱 쥐고 있는 겁니다. 로마는 바울을 바울되게 하고 바울이 복음 전파하게 될 바울이 로마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껍데기 하나의 세력입니다. 로마처럼 이 땅에 정말 큰 세력이 없다고 합니다. 로마의 법을 법학자들은 다 연구합니다. 로마의 그 법치주의는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로마 법에다가 호소를 합니다. 내가 로마인인데 너희들이 정식으로 재판도 안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니까 딱 그 로마 법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사랑하시되 이 세상 만사를 사도 바울 당시는 로마 제국을 이렇게 한 손에 딱 쥐고 이렇게 바울을 이렇게 역사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로마 천부장을 딱 갖다 붙이니까 로마 천부장이 1000명을 거느리는 그 지휘관을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렇게까지 건강하고 믿음 안에 살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생생하게 그 많은 시련을 거쳐가면서도 지켜지는 것은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지켜주는 것이고 모든 만사를 지켜주는 겁니다. 오늘 식사하면서도 그랬습니다. 우리 코로나가 이렇게 참 기세가 등등했는데 지금은 좀 그래도 잡혀있는 것 얼마나 그래도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그래도 확진자가 없고 우리 자녀들도 그래도 아프지 않고 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노래 부르는 기억하는, 그래서 껍데기 속에 담겨있는 진리를 보시는 복된 신앙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 되게 하시고 바울로 하여금 로마 교회를 세워가도록 그 하는 모든 여정 속에 때로는 무서운 환난과 핍박도, 때로는 천부장 로마 제국을 통해서 지켜가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며 눈동자처럼 바울을 지켜왔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때로는 번거롭고 또 때로는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지키고 보호하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을, 예수가 참으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참 평강 가운데 우리가 넉넉히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